베델에서 시작된 20년은 야곱의 인생 제2막이었죠. 처량했던 광야의 밤에 시작해서 삼촌이자 장인인 라반의 수하에서 고생의 떡과 물을 마시며 보낸 세월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대단히 의미가 있습니다. 베델에서 그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20년 고난의 세월 동안에 그분의 실제적인 도우심을 체험했습니다. 베델의 밤이 하나님의 초월을 각성한 사건이었다면 바단 아람의 20년은 그분의 내재, 곧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맛볼 수 있는 기회였던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제가 주기도문을 함께 살펴볼 때 그 서론에서 우리가 지금 세상에 3대 고등 종교가 있는데 기독교, 그리고 또 뭡니까? 불교, 이슬람교, 이렇게 세 개를 고등 종교라고 하는데 이 세 사이의 구원관을 비교해서 설명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구원은 신의 초월과 내재가 동시에 작용할 때 발생한다는 상식적인 사실에서 출발했죠. 굉장히 쉬운 겁니다. 구원이 일어나려면 신이 문제보다 커야 된다. 이게 초월입니다. 그 다음에 그 신이 우리의 구원해 주려고 우리에게 와야 됩니다. 안 오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요걸 초월과 내재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불교나 이슬람교의 경우에 있어서는 초월자 혹은 초월에 대한 개념은 있지만 그 초월자가 인간에 대하여 내재한다 혹은 찾아와 간섭한다 이런 의미가 없습니다. 즉 인간이 그 초월자에게 스스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력구원관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죠. 불교의 경우에 있어서는 인간을 어떻게 봅니까? 108번뇌를 품은 채 생로병사를 반복하면서 억겁의 윤회 속에 갇혀있는 존재가 인간이다라고 이렇게 보죠. 그래서 구원은 인간이 스스로 이 윤회의 고리를 끊습니다. 윤회가 이 인연이라는 고리 속에 딱 붙들려 매여 있기 때문에 이 윤회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해탈해서 그 지경을 뭐라 그러죠? 열반에 들어간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불교가 가지고 있는 구원관이라고 볼 수 있죠. 한편 이슬람교는 알라라는 초월자를 믿죠. 하지만 그들의 신인 알라는 인간에게 전혀 개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알라의 뜻이라는 숙명을 인간에게 부여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것이 인샤알라 이렇게 얘기하죠. 뭐예요? 알라의 뜻이다. 그래서 어떤 결과든 이건 다 알라의 뜻이다 그러면서 받아들이는 숙명론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있죠.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이 인간이 부여된 숙명을 극복해서 알라에게 도달하게 되는 것, 이 또한 역시 스스로 올라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삶은 이 숙명을 극복하기 위한 엄청나게 많은 계율들에 묶여 있습니다. 그것을 지켜내야 되는 거죠. 역설적입니다만 계율을 지키는 것 외에 그들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또 제일 쉬운 구원의 길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알라를 위한 성전에 나가서 순교의 제물로 자기를 바치면 구원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들 중에 극단적인 자들이 심지어 폭탄 꾸러미를 안고 자살 공격까지도 감행해내는 이런 형태를 보일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자신의 구원을 위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기억나십니까? 주기도문 할 때 우리가 했던 겁니다. 이처럼 불교나 이슬람교는 결국 인간이 스스로 구원에 이르러야 하는 자력 구원의 종교라는 점에 있어서 같습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어떤가요? 기독교 역시 인간을 죄로 인한 죽음의 숙명에 갇혀 있는 존재로 본다는 점에 있어서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신에 대한 이해가 그들과 완전히 다르죠. 기독교의 초월자, 곧 우리 하나님은 인간에 대하여 지극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운명과 삶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 절정의 사건이 뭡니까? 그게 성육신입니다. 신이 인간이 돼서 오시는 거예요.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신은 초월자죠. 그죠? 그래서 그 신이
심지어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십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신이 인간이 되시고 인간을 위해 죽어주시는 것,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렇게 하면 당장의 질문이 나옵니다. 좋습니다. 예수는 과연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사셨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초월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데 그도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뒤에 갖다 붙이게 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죠. 당신이 그가 하나님이신 것을 직접 확인했느냐?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어려운 해법은 아닙니다. 왜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거는 어떤 존재도 못하고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다 하는 그것을 해 보이시면 하나님인 것이 증명되지 않습니까? 그죠?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초월적인 역사와 사건들이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귀신을 제압하고 폭풍을 명하여 잔잔하게 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말씀으로 불러 일으켜 세우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그런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한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 중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내가 이렇게 너와 오래 있었으되 나에게 하나님을 보이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라고 이렇게까지 주께서 말씀하시죠. 기독교는 구원이 그렇게 발생했다고 선포합니다.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개입, 인간을 위해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절대자의 사랑, 바로 그것 때문에 구원이 발생한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초월자의 내재,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인간 자신의 행위나 무슨 깨달음 같은 것을 전혀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위해 죽어주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의탁하는 믿음만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게 구원의 조건인 거죠. 성경이 구원의 책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바로 이 두 가지의 사실, 곧 하나님의 초월과 내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야곱의 삶에서 발견되는 것도 바로 이런 내용이죠. 초월하신 하나님의 내재입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28장 이후의 사건들입니다. 창세기 28장은 하나님의 초월을 본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그 하늘 천상의 보좌에 앉아 계신 절대 유일하신 하나님, 일계명이죠. 그분을 야곱이 알게 된 거예요. 천상의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와 동행하시면서 내재하시죠. 그러면서 그를 이끌어 그에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이야기가 우리가 지난 20년 세월이라고 했던 그 내용인 겁니다. 그분의 손길 안에서 야곱은 믿음의 사람으로 말씀과 동행하는 인격으로 자라가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읽고 있는 야곱의 이 20년 이야기도 결국은 뭐예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구원의 이야기. 구원 스토리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말은 낯설거나 특이한 경험이 아닙니다.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할 때 그 한 번의 사건이 아니고 everyday, 매일, 매 순간이 구원입니다. 매일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과정이고 매 순간이 영원한 그리고 완전한 구원의 날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구원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서설이 무척 길었습니다만 야곱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지금 야곱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이제는 인생 2막이 내리고 제3막이 열리는 순간인 거죠. 마침내 은혜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순간이 온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점쯤에는 그의 인생 제2막 이 20년의 과정을 정리를 해보면 좋겠는데 다 아시는 내용인데요. 제일 좋은 틀이 뭐냐, 어디다가 담으면 좋겠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틀 속에다가 지나간 20년의 이야기를 담아서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실하심이 믿음직하다는 말인데 이 말은 성경에서 특히 구약에 있어서는 굉장히 전문적인 신앙의 용어입니다. 신실하심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쓰이기보다는 언약이라는 전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실함이 뭐냐 하면
언약을 맺은 조건에 합당하게 행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실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면 하나님과 야곱이 어떤 언약을 맺었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의무사항을 자기가 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하셨는가, 이게 바로 신실함이라는 단어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야곱은 언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죠? 창세기 28장, 그게 베델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언약을 맺으실 때 거기에 두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첫째,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어 제 세 번째 언약의 계승자로 인정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에 담긴 요소 모든 것이 야곱에게 인계가 된 거죠. 인수인계가 된 거죠. 그죠? 유산으로 물려진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마.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 이 세 가지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야곱에게 계승이 된 겁니다. 두 번째는 너 지금 아비 집으로 당장에 안 돌아가고 바깥으로 한 바퀴 돌 건데 그 기간 동안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해 줄 것이다. 이 두 가지 내용이 베델에서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셨다라고 말하려면 하나님이 이 두 가지 하나님으로서의 언약의 의무조항을 잘 지키셨는가, 이걸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간략하게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의 신실함을 야곱에게 나타내셨는가? 첫 번째, 야곱의 신앙 인격을 만들어 가심으로 나타내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난 20년 동안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일하셨던 부분이 뭡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 어떤 인격자가 될 것인가, 이게 하나님의 제일 큰 관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만한 사람, 하나님께서 자기의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야곱을 만드시는, 그릇이 돼야 복을 담으니까 하나님 그런 그릇으로 야곱을 만드시는 일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루어낼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이 목적이 아니고 야곱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했죠. 그래서 당장의 집으로 돌아가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려 20년 동안이나 그의 인생을 뺑뺑이를 돌게 하면서 이 세상에서 모진 경험, 눈물, 아픔을 겪게 하시면서 사람이라는 그릇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풀무불 같은 인생을 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20년 전의 야곱과 지금의 야곱은 여러분 인격에 있어서나 모든 면에 있어서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의 사람됨을 이루었습니다. 남을 속이고 장꾀를 부려서 그죠? 뒷다리 잡고 넘어뜨리던 그런 야곱, 77세까지의 야곱의 삶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의 보호와 또 인도하심을 믿고 라반같이 악한 사람에게까지도 나는 진실할 것이다, 나는 정직할 것이다, 나는 충성될 것이다 라고 반응하는 야곱이 만들어진 겁니다. 라반에게 당하면서 과거에 내가 아버지 속여먹고 형님 속여먹었던, 여러분 그런 일이 한두 번이었겠어요, 그죠?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돌아보면 얼마나 가슴을 치고 후회하고 회개했을지 우리는 가히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야곱의 영혼은 깨끗해져 갔고 이제는 어떤 유익이 있더라도 거짓과 술수로 목적을 추구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결심한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건 이후로 야곱이 술수를 부리는 게 성경에 하나도 안 나옵니다. 실패도 많이 하고 눈물도 많이 흘리고 그러지만 한 번도 야곱이 그 이후로 여러분 술수를 부린다, 기만책을 쓴다 이런 게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없어진 거예요. 전혀 새로운 인격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셨는데 야곱의 아들 요셉이라는 사람 속에서 나타나는 그 고결하고 순결한 삶의 태도와 언제 어디서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죠? 종으로 팔려가도 쉽게 말하면 또 옥에 갇혀서도 끝까지 진실했던 이 요셉의 인격과 삶은 아버지의 이 고된 약 97년의 삶이 그에게 전수된 결과라고 보여질 수 있지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의 신실함을 나타내셨는가? 아까 그 언약의 조건들을 이루어 가심으로 나타내셨다. 조건을 채워주셨다는. 이거 쉬운 내용이에요. 아브라함 이후에 언약의 핵심 사항이 뭐라고 그랬죠? I will indeed bless you. I will multiply your descendants. 그리고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자손과 복과 땅이거든요. 보세요. 고생하고 땡전 한 번 못 건진 줄 알았는데 14년 동안에 아들이 11요, 딸이 하나가 돼 있네요, 집에. 내 인생 아무것도 없다 했는데 하나님 약속은 이루어진 겁니다. 11명의 아들이 오글오글 방에 들어차 있는 거예요. 자손에 관한 기초가 이루어져 가고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집에 가야 되겠습니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한 템포 더 누르십니다. 지금 가면 안 돼 하는 거예요. 지금 가면 안 돼. 하나님 진짜 복을 받고 이 땅을 승리자로 나가야 돼. 왜? 땅은 이미 고정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있는 그곳이 땅이에요. 그러면 그 땅에 갈 때 너는 그냥 가면 안 돼. 내가 진짜로 복을 준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너 이 땅에서 복을 받고 나가야 돼. 세상 이기고 나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6년을 붙들어 두시는 겁니다. 10번이나 사기를 당하면서도 마침내 라반보다도 훨씬 더 큰 부를 하나님이 이루도록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야곱이 세상을 이겼다는 사실이 혁혁하게 드러나게 됐을 때 하나님 비로소 지금 가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셨던 모든 조건들이 지금 다 채워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 인생이 공회전했다 싶은데 그런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인생은 빈 것 같으나 충만으로 나가고 있는 길인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야곱에 대하여 어떻게 신실하게 응답하셨는가? 야곱을 지키고 보호하심입니다. 아까 언약이 두 번째 조건이었죠. 베델에서 하나님은 야곱이 아비 집에 돌아갈 때까지 그를 지키며 보호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과연 라반 같은 악한 사람의 수하에 있는데 그게 가능하겠는가? 인간으로서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진 거예요. 라반의 악한 꾀와 모략으로부터 지켜 승리하게 해주시고, 지금 이제 돌아가는 길에는 자기를 죽이려는 라반의 폭력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고 지켜주십니다. 야곱이 길을 떠났다는 사실, 도망갔다는 사실을 알았던 라반은 급하게 추격대를 구성합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 보면 출애굽할 때 바로하고 똑같죠, 그죠? 질풍같이 내달려서 7일 만에 길르앗산에서 야곱의 일행을 따라잡습니다. 야곱은 짐승떼와 어린 자식들을 거느리고 길을 떠났고, 라반은 전투 집단을 꾸려가지고 그를 추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두 집단 간에 있어서 기본적인 속도의 차이는 엄청난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런데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려 7일 길을 달려가서 400km 이상 떨어져 있는 길르앗에서 야곱과 라반이 조우합니다. 이 말은 야곱이 죽도록 달렸다는 거예요. 애들 인정사정 안 봐주고 막 살려고 얼마나 절박하게 그 걸음을 재촉해서 도망갔는가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야곱은 알았던 거예요. 라반의 아들들이 소문을 막 퍼뜨려 나갈 때, 이게 뭔가 나쁜 일을 하려고 지금 판을 깔고 있는 거다 알아챈 거죠. 라반의 안색이 딱 변해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사람들 앞에 막 또 그것도 쇼하고 다니거든요. 요즘 나 밥맛도 없어 막 이러면서 돌아다니는 거죠, 그죠? 왜 그러는데? 그러면 그때 이제 막 또 소문 못 들었어 이러면서 내가 저거를 조카라고 많이 봐줬는데 이러면서 막 이제 죽일 계획은 모략을 세우고 있다는 걸 다 야곱이 알았던 거죠. 왜? 자기도 옛날에 그래 살았으니까. 그 지역에서 야곱은 무조건 약자입니다.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입도 뻥긋 못할 그런 위치가 야곱이에요. 그러니 야곱의 약점을 붙들고 잡아서 나쁜 소문 만들고 동조자를 모아가지고 분위기를 만든 뒤에 싸그리 빼앗고 죽이거나 평생을 노예로 삼을 심산이라는 사실을 야곱은 알아챈 거죠. 가만히 있어도 그럴 판인데 어쨌든 도망까지 가져왔으니 라반의 입장에 있어서는 얼씨구 하는 겁니다. 이봐라, 지가 캥기는 게 없으면 도망갔겠나? 이제 이러면서 더 이제 떠들고 막 그냥
그렇게 난리법석을 떨었겠죠. 게다가 결정적으로 마침 자기가 점을 치는데 사용하던 드라빔이 없어졌다는, 누가 훔쳐갔죠? 라헬이요. 얼굴 예쁜 여자들이 좀 위험해요. 항상 보면 값을 해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결정적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아버지 집에서 인감도장하고 문서를 훔쳐간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상속과 자기 재산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심각한 거죠. 그죠? 그래서 잡기만 하면 이건 완전히 대박이 난 겁니다. 라반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마지막 6년의 세월 동안 라반은 이상하다, 왜 저놈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10번씩이나, 이건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이런 일은 생길 수 없다는 것을 얼마든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래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특성을 아셔야 됩니다. 세상에 기대를 주시면 안 돼요. 세상은 우리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잘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거 신앙이 아니고 신화라고 그랬죠. 어차피 세상은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세상살이를 살아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야곱의 길을 막고 빼앗고 죽이려고 합니다. 세상은 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 안 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 능력과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그 사랑과 긍휼을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10번의 재앙을 일으키셔서도 바로가 정신 못 차립니다. 10번이나 얻어맞고 그래도 정신 못 차립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 피를 흘려 구원해 주셨다는 사랑 앞에서도 노안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라반의 추격대가 일으킨 먼지구름이 점점 가까이 다가올 때 저기 무사 집단이 막 말을 달려오면 먼지구름이 확 일어난단 말이에요. 저기 멀리서 야곱의 가슴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그죠? 그거 보면 뻔히 알거든요.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 까맣게 타들어갔을 것입니다. 이 생떼 같은 자식들이 지금 제일 큰 아이가 지금 몇 살이에요? 14살, 13살, 14살 이 정도밖에 안 됐거든. 루벤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정작 라반을 만났더니 놀랍게도 이게 완전 상황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라반을 찾아가셨던 겁니다. 라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능력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이미 죽이려고 작정하고 왔는데, 그죠? 예, 의도도 있었고 목적까지 다 세워놓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네가 뭐 이게 옳니 그런 소리 하면 죽는다. 이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선악간에 네가 판단하지 마라. 그에 대한 판단을 너에게 맡기지 않는다. 아무 말도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비 집으로 돌아가기까지 지켜주마 약속하신 것, 선악간에.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요? 야곱에게는 지금 자기도 모르는 치명적인 악, 세상한테 딱 물리면 꼼짝 못할 허물이 있었습니다. 뭐예요? 그게 라헬이 드라빔 훔친 거거든요. 그거 드러나면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 그것도 지금은 덮어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 신뢰하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건지 모릅니다. 라헬의 문제는 나중에 다시 처리가 되겠지만은요. 그러니 하나님 믿고 말씀 믿는 주의 백성이라면 여러분 세상에 쫄지 마십시오. 기죽지 마십시오. 당장에 그들 앞에 내세울 게 없다 손 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세상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두려워 안 한다고 했죠. 그런데 어젯밤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기에 라반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압도적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의 인생에 펼쳐질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대응해 나갈 수 있는, 맞서서 나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하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결코 그에게 의뢰하는 자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홀로 두지도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십니까? 우리 지난주에 맡긴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았는데요, 실제로 하나님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맡기면서 이 한 주간도 내가 진짜로 맡긴다는 게 무엇인지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 마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